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중고등부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탈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건강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고 또 대항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지난주 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등장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지향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갑자기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내려간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겪어본 적도 없었던 아주 심한 기근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바로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이 이제 쌀값이 안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가격을 조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조정해주고 있어서 쌀이나 식량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이 쌀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아직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으로서 장막을 친 사람으로서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그네의 삶을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은 기근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보통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식구들을 챙기고 자기들을 위해서 식량을 남겨놓겠죠. 즉 식량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식량을 계속 저장해 놓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브라함 같은 외지인들에겐 식량을 팔거나 그 물물 교환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간 아브라함에서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갔을 때 그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에서도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성경에서 우리들이 제일 롤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꼭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서 3대 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아, 욥과 함께 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믿음이 정말 뛰어나고 정말 행동조차도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을 담고 있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요, 정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은 것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의 멸망이죠.
다니엘은 귀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의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포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왕이 갑자기 꿈을 꾸고 나서 해석 좀 해줘라 얘기해놓고 갑자기 꿈을 안 알려줘요. 그리고 꿈도 맞추래요.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위기도 겪고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저 신상에 절하라. 또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왕에게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 너네들 목숨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제 조칙을 2번이나 맞게 되죠. 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이 어려움, 이 사람에게도 이 믿음이 뛰어난 다니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겪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독교인이라고 피해가진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어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현대판 기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근이 단순히 기독교인이라고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에게 핑크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 또한 그렇게 믿고 싶은 것들을 깨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2번째는 아브라함의 대처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지금도 댐 때문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동 지방과 유럽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사람들은 무조건 옛날이죠. 애굽을 차지해야지, 거기에 곡창지대를 차지해야지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애굽의 곡창지대를 먹으면 전 유럽 지중해에 있는 국가들이 곡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곡식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기근이 없는 땅, 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땅으로 갈 때에 거류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즉 무엇이냐?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단적인 선택으로 이곳으로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행했던 일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사라한테 당신 너무 예쁘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냥 내 누이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여동생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이나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한테 잘 보일 테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이제 싸바싸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보통 여동생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없을 때 오빠가 혼주의 역할을 하거든요. 즉 그러기 때문에 그 혼인을 이제 결정하는 권한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라한테서 이제 혼인 관계 이런 것이 오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미루면서 시간을 끌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것을 이제 바라고 이런 계략을 꾸민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즉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는 계략을 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변수가 생기지요. 바로 그런 모든 계략,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통해서 그런 모든 계략과 완벽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였었는데 전혀 다른 변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바로왕인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를 직접 보고 나서 사라를 직접 후궁으로 거둬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이제 반대할 수도 없고 이것을 이제 협상할 수도 없는 상대가 나타나서 사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당시에 바로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왕이었죠. 즉 그 왕, 귀족들과 귀족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왕과 귀족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외지인으로서 아브라함은 전혀 굴복할 수밖에 없는 힘한테 사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땅을 떠난 것을 시작으로 여기서 이제 약속의 땅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입니다. 성경에서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립적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즉 아브라함이 이 기근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 다시 자신이 원래 겪고 있었던 그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고요. 애굽에 가서도 자신의 지위를 조금 더 유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또한 문제는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나아갔는데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힘에게 일종의 니무롯 같은 것이겠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볼 수 있었던 그런 니무롯 같은 강한 존재에 의해서 아내를 결국 뺏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계략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간 것과 아브라함이 그 계략에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 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온전히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제일 큰 증거가 되겠죠. 하지만 다니엘과 다르게 시험과 유혹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기 맞지 않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 왕국을 세우고 영원한 왕국을 허락받은 다윗조차도 유혹이 왔을 때 절대 이기지 못하고, 또한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 위치에서도 정이 약해서 용서해주는 판결을 함으로써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시험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정말로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막대기를 툭툭 두 번 침으로써 물을 내게 함으로써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다윗이나 모세, 그리고 그 밖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에도 완벽한 때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독교인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도 그 사람들은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뭐 세상의 위인들이나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위인들,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떤 순간에 보면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들은 자포자기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렇다면 그냥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자. 어때? 우리는 어차피 바뀔 수 없는데 라고 절망을 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넘어졌다는 것에서 그 넘어짐을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변해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계략을 세우는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전혀 상대할 수 없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살해의 일 때문에 개입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재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 재앙이 피부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피부병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입장에서 정말 짜증났겠죠. 네. 아니 분명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바로가 이제 벌을 받게 되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경에 봤을 때 바로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따져 묻죠. 아브라함은 정말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야 너가 누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내 아니라며. 야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멋있는 거는 사라를 돌려주고 너가 사라랑 결혼했을 때 지참금으로 준 이제 그런 많은 이제 재물들이 있거든요. 그 재물들을 가지고 여기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방해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안전보장하고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안전보장까지 해주죠. 정말 오늘 봤을 때 바로가 정말 매너 있고 멋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바로의 이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즉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환상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해피엔딩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지요. 1년의 예로 보면 야곱은 정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한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곱은 정말 제가 만약에 야곱이 동생이었으면 저는 외동이긴 하지만요 죽여버리고 싶을 그런 사람이죠. 거짓말쟁이의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만 계속 생각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야곱도 참 골치가 아프다 해야 될까요? 마음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책에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게 되면요.
야곱은 계속적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여기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아브라함보다 더 심하게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좀 원숙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다시 세상의 방법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안 되었을 때 정말 최악의 순간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웬만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계략을 세워가지고 땅에서 이제 유지해보려고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 써보다가 이제 정말 안 되겠네요. 극한의 위기. 그냥 위기일 때는 찾지 않고 극한의 위기일 때만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그를 조금씩 바꿔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꿔나가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뜻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 이야기를 함께 들었을 때 야고보서가 뭐라 그러느냐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12지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죠. 즉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말쟁이 그리고 극한의 위기 속에서만 찾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셨고 또 야곱조차도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처음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 오늘 12장 1절 9절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였고 오늘 그렇게 동행의 초기 단계에서 아브라함은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일 것입니다.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의 시간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시간, 그리고 아마 여러분 적어도 15년의 시간을 사셨겠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정말 초기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계에서 우리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고 그 실수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건 죄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것을 포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포장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언약 공동체의 장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면서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점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에 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큰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기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났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략을 사용한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도 그가 결국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계략들 속에서 결국은 너무나 큰 힘에 좌절하는 모습들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저 넘어지고 좌절한 것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 어려움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로 돌아갈 줄 알았던 그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너무나 무서운 지경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6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오늘 이 중고등부실에서 모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